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저희 온세계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주일에 이제 오가다가요 저를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게 되면 어느 때부터인지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왜 그런 인사를 하실까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그렇게 인사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마다 뭔가 서로를 묶어주는 말로 들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여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나누면서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서로 묶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서로 묶어주는 말, 어쩌면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말이 뭘까? 그죠? 어떤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말고 성경 속에서 등장인물 중에 그 뭔가 처음 말을 뱉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초의 말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궁금해 보신 적이 지금부터 갑자기 궁금해지고 있죠?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그 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요,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십니다. 여자는 하와이고 남자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알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처음 보는 관계입니다. 처음 보는 관계. 마치 여러분이 뭐 소개팅을 갔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녀가 다가왔을 때 그때 처음 나오는 이야기의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그 첫 장면, 완전히 처음 보는 그 하와를 향해서 아담의 말이 처음 최초의 말인데요. 23절에 보시면 제가 새 번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이 최초의 말이었습니다. 그죠? 달달하지 않나요? 예? 보자마자 처음 본 거예요. 하는 말이 이제야 나타났구나. 그죠? 기다렸다라는 거죠. 뭔가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에게 부를 것이다. 벌써 어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주는 거잖아요. 너는 내 여자야.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 입장에서 자기도 하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을 느끼는 이 사람이라고요. 근데 처음에 와서 아담에게로 이끌려 갈 때, 데리고 가실 때 하와 입장에서도 그죠?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근데 두근두근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 드디어 왔구나. 이 사람 나의 뼈, 나의 살, 내가 너를 여자라고 부를래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낯선 어떤 관계, 낯선 일을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또 서로를 묶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사랑의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사실 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으로 깨어진 게 무엇이냐면 관계라는 것이 깨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제 대화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되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8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죠? 왜 숨었을까요? 그죠? 왜 숨었을까? 9절.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숨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벗은 몸이래요. 자기가 벗은 몸이어서 뭐예요?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요, 나타나는 이 핵심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요, 내가 노출되는, 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죠. 왜 내가 노출되는 것, 드러나는 것이 두렵냐면 내가 용납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약된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용납될 수 없다라는 의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노출이 두려운 상태. 아담과 하와도 그런 어떤 의식 속에서요,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들으셔도 되겠네요.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낯선 일을,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와를 온전히 받아주고 묶어주던 사랑의 말을 하던 아담이 이제는 그 여자와 자기 자신을 뭐 하는 말? 나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은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까? 비록 잘못은 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옆에서 듣고 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와의 마음은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서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신뢰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행복의 나라가 의심하고 거절하고 낙심하는 불행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마 이때 이후로부터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전과 같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하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하와도 아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겠죠. 이제 보이는 게 다릅니다. 보이는 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남자에 대한, 여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그리는 그림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심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심상, 이미지.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걸 좀 많이 그릴 때 우리는 이미지가 상상이 되는 거죠. 이제 막 상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알고 계신가요? 이미지? 내가 어떤 이미지?
관계에서요, 이미지는 여러분이 어쩌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지요, 이미지. 그래서 그 이미지에 따라 내가 누군가 관계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요, 뭐 시작하는 관계에서도 그렇고 관계 중일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중요한 걸 사람들이 안 알아봐요. 뭔가 사랑받는 이미지, 성공하는 사람의 이미지라고 해서 이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이 강조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안경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미지가 어때요? 됐어요. 그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그 보세요. 안경 하나만 바뀌어도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나요? 어떠세요? 뭘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보람아 고마워. 네. 안경 하나만 바뀌어도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뭐 눈썹이라든지 또 목소리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죠. 옷차림 그리고 어떤 직업군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시는 마음의 이 그림이 있으시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뭐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개팅에 나가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을 만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죠. 만났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와 같다는 말과 혹은 다르다라고 할 때 아마도 그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미지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요, 이미지를 가지고 관계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해내는데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최악의 어떤 경우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고 있다. 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연애라는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뭐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뭐 다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가장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무엇을 가지고 관계한다고요? 이미지라는 걸 가지고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지라는 건 때로는요, 어떤 실제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미지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없는 것으로 이미지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없는 것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관계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건 뭐냐면 실제라는 걸 기반으로 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이미지라는 건 그 관계를 정말로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이제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얘기를 전해줘도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도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해석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고 전달되지 않았던,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이미지, 뭐 그걸 우리가 때로는 선입견, 편견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선입견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어서 실제 관계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것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겁니다.
그게 그나마 긍정적일 때는 좀 낫지만 부정적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와 관계하는데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가 전해주는 것들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때 뭐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이미지라는 것도 있겠지만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 필요로 할 때 계속해서 어떤 이미지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때, 그죠? 바랄 때 너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라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와 실제가 맞지 않을 때 계속해서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고 어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만들어둔 이미지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왜곡된 이미지라는 거죠. 근데 왜곡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사람을 만나보시면, 그죠?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분들이시라면 누군가를 굉장히 어렵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주는 사람이 전해주는 걸 받거나 전해주는 말을 듣지 않고 이미 내가 만들어둔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관계에서 상대방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들려주는 이야기를 정말로 잘 들으시나요? 예,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요 정말로 상대방이 전해주고 있는 것을 잘 받고 보여주는 모습을 정말로 보고 계시나요? 상대방이 정말로 전해주는 것을 잘 담아가시고 잘 이렇게 보관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그냥 담고 싶은 것을 담고 계시나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좋아하지만 연애할 때 싸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이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좋았는데도 그거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막 5시간 만났을 때 4시간 50분이 좋았지만 10분 동안 잠깐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이 이미지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어려운 마음을 갖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준 것을 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상담을 한다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제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요.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대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친절하게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친절한 태도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요. 안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함대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백이죠. 늘 그런 마음으로 만납니다. 하지만 만났을 때 이제 뭐 제가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저의 마음도 그렇고 어떤 사랑의 말과 그 마음들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전해주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것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함께 시간을 쓰고 차를 먹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제 거의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그 만남이 끝난 다음에 뭔가 서운하다,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버릴 때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인데 내가 준 것을 가지고 가고 내가 담아준 것을 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지 않은 걸 가지고 가거나 내가 담아주지 않은 걸 담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준 게 아니잖아요. 풀지도 못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전해준 말과 전해준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때는 그 마음과 그걸 어찌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제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목사입니다. 직업적으로 볼 때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목사로서 어떻게 대해주는 거죠. 대해주는데 상대방이 내가 보기에 너는 은행원 같아라고 해서 자꾸 저를 은행원처럼 대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너 누구 만났어라고 하는데 장 목사님을 만났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원을 만났어라고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저 사람은 왠지 은행원 같아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하는 말과 어떤 마음들을 담아서 가버리면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니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래서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요 어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상상의 날에도 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이미지, 이미지네요죠. 그리고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라는 것을 펼쳐갑니다. 이 상상력이라는 것도 펼쳐갈 때 현실을 기반으로 펼쳐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소망이라는 게 될 텐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어떤 상상들을 해 가는 거죠. 그럴 때는 좋은 어떤 상상을 해도 문제고 나쁜 상상을 해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실제로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는 말을 가지고 상상을 해 가는 게 아니라 보여준 행동과 보여준 말과 상관없이 상상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상들 중에 부정적인 상상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늘 신뢰되는 말과 사랑의 언어들을 전해줬지만 뭔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것 같은 상상의 나래를 이제 펴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핀 이 상상을 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미치고 팔짝 뛰는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나는 만나서 늘 사랑의 언어를 전해줬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랑의 언어를 듣지만 뭐예요? 상상 속에서 늘 사랑보다는 거절과 어떤 수치와 이런 어떤 그 상상을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관계 속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정말로 너 뭐 나를 사랑하니? 맨날 사랑한다고 5만 번 얘기했지만 이제 상상 속에서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남자라는 동물은 사랑할 줄 모른다. 뭐 이제 이런 이상한 상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관계 속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 한두 번이야 괜찮지만 뭐 일주일, 2주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상상 혹은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그 관계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상상으로 해야지 상상으로 현실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잘 이미지를 만드시고 정말로 잘 상상하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내 맘대로 그냥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상상을 하는 쪽이신가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으신가요? 한번 대답을 실제로 해주세요. 설교 시간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이런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나와의 어떤 관계를 상상하는 사람이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안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그냥 딱 들어도 안 좋겠죠. 이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로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야, 이건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고 듣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괜찮은데 내가 한 말도 아니고 내가 보여준 모습도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떤 상상을 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 그거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일하게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이러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힘든 일이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도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맞나요? 이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이미지와 이 상상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임없이 계속 망가져 간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의 상담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사실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이런 분이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잘 찾아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상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신앙적인 이야기와 나눔들 또 상담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그냥 그거 자기 마음이 그래서 자기 소원이 너무 커서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예요? 내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해서 처음에 대학 갈 때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좀 도와줘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미지. 대학 잘 보내줘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 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야? 내가 원하는 이것 하나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바라는, 내가 소원하고 있는 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뭐예요?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근데 이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를 실망시키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된 이미지가 얼마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망칠 수 있는지 이해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릴지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때문에 관계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에 보면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이미지가 망가집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이미지가 망가집니다. 죄라고 하면 이제 뭔가 잘못하는 것 정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 중심성. 내가 무언가를 주관하고 싶고 조정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세상과 내 인생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미지, 세상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만들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을 조정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강요하고 싶은 겁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라는 것도 나의 어떤 상상, 이미지를 통해서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긍정적인 거도 그렇고 부정적인 거도 그랬냐면 요즘에는 회의론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회의, 뭔가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 맘대로 되지 않아, 뭔가 이건 다 별로야 라고 하실 때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현실 그대로의 세상일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관계가 있겠죠. 뭐 부모가 있을 거고 어떤 연인과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과거의 관계들이 좀 좋지 않고 부정적이고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유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 자체는.
그렇지만 내가 했던 경험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다 그렇다라고 이미지를 그릴 만큼 큰 경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로 이야기할 때 큰 경험이겠지만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세상이 그래라고 할 만큼의 큰 경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그 작은 경험들, 이미지의 측면에서 볼 때요, 경험들을 통해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나라라는 것도 뭐냐면 내가 맺었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지내보니까 세상은 나를 용납해 주지 않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뭔가 사람들이 다 그래 라고 하면서 세상을 그냥 불행의 나라로 만들어 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만들어 두니까 지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진실한 사람들, 진실한 고백들, 사랑의 언어도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오지 않고 또 그러한 것들도 기대하지 않는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세상으로 뭐예요? 이미지를 그려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그죠? 누가 나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겠어? 누가 나를 정말로 용서해 주겠어? 문제가 생기면 끝이지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안 돼. 갈등을 아예 일으키지 말자. 이런 거 다 여러분이 세상과 관계 속에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미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처럼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현실이라는 것보다 나의 어떤 이미지, 상상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삶의 사실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왜 이런 이미지의 왜곡들이 오게 되었냐면 죄로 인해서 이미지에 대한 왜곡이 왔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요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이미지에 대한 왜곡이 왔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지의 왜곡이 왔습니다. 가장 큰 이미지의 왜곡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왜곡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장 처음 일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일어난 이미지의 왜곡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의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관계가 굉장히 파괴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생각해 보시면 되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그 이미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따라 그분이 창조해 두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그릴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여러분,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중에 제2계명이 뭔지 아세요?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보세요.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미지를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해요. 이 제2계명이 이제 여러분에게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다가오고 계신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어떤 거 이제 만들어 두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안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란 건 뭐냐면 내가 아닌 것으로 나처럼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가장 괴로운 일이잖아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 얘기 하신 거죠. 야, 내가 아닌 걸 나처럼 이미지를 그리지 마.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러지 마.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오늘 우리 골로새서 말씀이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이 여러분 좀 다르게 다가오시기 시작할 겁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나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존재시냐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근데 그 이미지라고 할 때 바른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라는 겁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를 보면 돼라는 거죠. 이렇게 나를 알고 이렇게 나를 들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라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 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바른 참된 형상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미지를 만드시나요? 여러분 혹시 김형철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그건 누구지? 없죠, 이미지. 왜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지라는 것도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만 사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지라는 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형성되어져 가냐면 어떤 관계 맺기를 원하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기 원할 때 이 이미지라는 것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더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지 않으면, 관계를 원하지 않으면 이미지라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다는 건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할 때 반드시 진리가 되는, 진리의 기반이 된 실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 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미지를 제대로 가질 수 있고 그 바른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요, 계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은 계속 뭐가 생기냐면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뛰는 이런 어떤 관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그냥 나의 바램대로, 나의 욕심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지는 결국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 내 욕심이라는 것이 왜곡된 이미지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고 가질수록요, 이미지라는 건 점점 왜곡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유가 뭐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예요?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주로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곡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방식을 계속 따르지 않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재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 갖고 아니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알아야죠. 그죠? 너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와 관계할 수 있어 라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뭐예요? 이미지를 가져야죠. 그죠? 때로는 왜곡된 이미지 때문에 계속 싸우고 계속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들으셔야 된다고요. 정말로 이 사람이 주고 있는 것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들어야만 봐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알 수 있게 되고 그때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죠? 왜곡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이미지를 신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신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관계가 회복된 뭐 서운하다, 아쉽다. 근데 뭐 서운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쉬운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보면요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미지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죠? 연인끼리 결혼을 약속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과 벌써 무슨 상상을 해요? 결혼한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내가 한 상상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운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내가 그 이미지를 만들고 그냥 그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그 안에서 사실 연애라는 건 뭐예요? 뭐 그게 결혼으로 가든 아니면 어떤 관계로 더 나아가 보든 서로 사랑하고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일단.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무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지는 않으면서 알지는 않은데 자꾸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니까 관계가 계속 힘들기만 한 겁니다. 힘든 연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먼저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장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구나. 이게 가장 문제라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 부분을 엄청 씨름하고 있구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문제,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씨름하고 있구나.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구나. 그런 다음에요. 그 문제 안에를 계속 잘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할 거냐면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문제 아래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왜 이게 내가 어렵지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왜라는 질문은 항상 어떤 문제의 그 이면을 보게 하는 질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이 문제가 어렵지 생각해 보시면 그 아래쪽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아래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사실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요, 그 잘못된 이미지를 하나님의 참된 현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하시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게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계속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걱정해. 미래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뭔가 그래서 나는 마음이 좁아지고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고, 계속 내가 불쌍한 것 같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계속 이런 어떤 씨름하고 있는 문제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나는 자꾸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질까? 왜 나는 계속 이런 마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찾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시구나. 혹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사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보세요. 그것까지 찾은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복음의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한테 무관심하시고 무언가를 안 주시는 인색하신 분이라는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 이 뭔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죠? 넘치도록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모든 걸 올인해 버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볼 때 그런 분이구나라는 걸 뭐 하게 돼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진짜 내가 필요한 거 안 해주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도 안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무언가 어떤 중요한 이슈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또 중요한 인생의 길목에 써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내가 원하는 거 이것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도 안 해주세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저도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수정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필요대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해주시느냐, 필요한 걸 해주시느냐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와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바라는 경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게 있지만 그 필요한 것보다 지금 나에게 당기는 것, 음식 비유로 해볼까요? 여러분 몸에 필요한 음식을 드세요? 여러분 몸이 원하는 걸 드세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삶에 있어서도 어떤 에피타이라는 게, 우리의 입맛이라는 게, 삶에 대한 입맛이라는 게 음식처럼 비슷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막 바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원하는 걸 바랄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망가지든 인생이 망가지든 어떻게 되든 원하는 입맛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늘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내 생각 이야기가 아니라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친근한 표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게 보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all your needs라는 구문이 있어요. all your needs. 그러니까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라고 해요. 근데 그걸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시냐면요,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앞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분의 그 풍성함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어떻게 고치셔야 되냐면 내 입맛대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를 하셨든 무엇을 하셨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필요라는 것을 채우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재형성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라고 바뀌셔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베풀어주고 계신지를 알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 어떤 태도였다면 이제부터는요, 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것들을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재조정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복음서를 보고 서신서를 보면 예수 안에서가 계속 강조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는 이유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것, 바라야 될 것,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목, 그죠? 화목. 우리가 뭐 되었다? 용납되었다. 받아들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위에 거부터 읽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보세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마음으로 원수였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미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거야 라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실 수만 있다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제대로 보게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요, 우리 이미지가 이거래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이미지로 보고 계시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 안에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드려야 될 게 있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만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에 대한 이미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흠없기 위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23절의 말씀이죠. 만일, 그죠? 조건이 이거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에 거하는 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그죠? 믿음에 거하는 겁니다. 그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일주일 아마 여러분은 또 흔들렸겠죠. 그죠? 나에 대한 이미지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흔들렸을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아서겠죠. 그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나에 대한 이미지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불행의 나라의 이미지들로 가득 채우며 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깨어져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 뭐예요? 그리하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이렇게 살아보세요. 다른 거 말고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죠? 바른 이미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이미지 가운데 한번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를 맺어 보시라고요. 아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걸요. 그거 아세요? 언제 사람이 달라지냐면요. 사랑받고 있을 때 달라져요. 갑자기 사랑받으면요. 마음이 이렇게 넓어진다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움받을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죠? 사랑받을 때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붙들고 있다는 것도 뭐냐면요. 붙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사실을 받아들이고요. 사실을 붙들면 뭐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냐면 필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죠? 우린 잘못된 필링으로 틀린 사실을 붙들고 사는데요. 그 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굳게 붙들면 바른 감정이라는 것도 따라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믿음에 거하시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면 또 그러하실 겁니다. 뭐냐면 화목한 관계 가운데 서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믿어주시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믿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고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나에게 전해준 적이 없다면 부모님이 그리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연인들이 나에게 그런 적이 없다면 계속 의심하고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믿어주시라고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라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정말로 사랑받는 자로 있구나. 사랑의 관계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관계가 세워져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되시고요. 또 여러분이 맺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회복되시고 또 여러분의 이미지가 회복되셔서
화목한 한 주를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